안녕하십니까. 오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 제9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의 속성과 일치하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또 인간의 체험이나 어떤 종교적인 현상들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안에서 계시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계시가 되겠죠. 특별계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8장까지 헤런 바빙크 박사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을 통해서 8장까지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 9장서부터는 그러면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그것은 또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합니다. 참다운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정확하게 나타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늘을 우러러 간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어떤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 그 중에 3절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성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삼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구별이 되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즉 로고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삼일체 교리와 기독론은 분리되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매우 긴밀하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삼일체 하나님은 데이타스, 우니타스, 하나님으로서 항상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의 신성으로 우나 에센티아 계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로고스 하나님이 호 데오스, 로고스 하나님이 인자로서 오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위격에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구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서, 구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오신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기독론이 아니고 신론을 배우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의 속성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페이지부터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을 주장합니다.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절대적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 모든 피조물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 그런 것들은 비공유적 속성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절대적 초월성을 희생시키면 기독교는 다시 눈으로 빠집니다. 더 악화되면
범신론이 됩니다. 범신론. 범신론은 신이 만물이다. 만물이고 신이다.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정합니다. 범신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성은 아주 중요한 교리고요. 그의 무한성과 절대성, 영원성, 불변성 이런 것들은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이것은 이신론에 빠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 가운데 편재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버리게 되면 이신론이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섭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되면 기독교는 이신론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의 가능성이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단화되면 무신론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제 거부하게 돼요. 이것은 이미 18세기의 계몽주의에서 있었는데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신에 대한 핵심은 이신론이었어요. 신은 존재하시나 섭리하지 않는다. 우주 만물은 신이 창조하신 그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간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기적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기적들을 지금 일어나지 않잖아. 그때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이건 신화야. 이런 식으로 돌리는 방식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지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섬세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부예요. 섭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두 부분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가 다신론이나 범신론 혹은 이신론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신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초월성이 성경이 증거하는 교리고요. 이신론이나 무신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내재성이 증거됩니다. 즉 초월성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죠. 불변성, 영원성, 무한성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인데 그 하나님이 그러나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내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물을 보존하시는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내재성 관련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의 크신 지혜로 사랑으로 또 자비로 인자로 이렇게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높으신 분이시며 동시에 그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 계셔서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계시는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피조물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신 하나님 또 자신을 계시하셔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이 개혁교회가 말한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 이것은 피조물과의 관계성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인간의 비록 타락했지만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비춰지고 있어요. 자비, 긍휼, 인자, 공의 혹은 정의, 그렇죠? 그리고 지혜, 사랑
그리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창조성. 이런 모든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이런 인간의 성품들, 인간의 속성이라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과 연결돼요.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비공의적 속성과 긴밀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매우 희미하게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께는 그분의 사랑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것이 희미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절대적 속성과 결합돼서 하나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런 공의적 속성, 이거 공의적 속성입니다. 인간에게 희미하게 있는 이 속성을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과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한성, 영원성, 절대성, 뭐 이렇게 하면 봅시다. 불변성.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며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지혜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식도 그렇죠. 하나님 자신의 지식은 무한한 지식이요, 영원한 지식이며 절대적이고 불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하나로 결합이 아니고 원래 하나예요. 결합 자체가 이게 결합이 된 게 아니라 하나예요. 원래 하나의 신 형태를 우리가 설명 이렇게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에서 비공의적이다, 공의적이라는 말을 우리 이해 때문에 쓰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우나 에센티아입니다. 하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할 때 삼위일체, 일체가 바로 우나 에센티, 한 본질이다. 속성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의적 속성이다, 비공의적 속성이다는 표현을 쓸 뿐, 실은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위한 표현일 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영원하시고 지혜가 영원하시고 지식이 영원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지식이 무한하시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즉 성삼일체 하나님의 교리 중에서 일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이 거룩한 교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말하는 이 개념, 엘로힘, 한국말로 하면 엘로힘이라는 이 개념, 그래서 이것이 가시죠, 영어로 하나님. 이 개념은 우리 하나님의 초월성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의존할 수뿐이 없는 인격적인 하나님도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적이지만 하나님은 홀로 독립적이시고 불변하고 순수하시며 영원하시고 편재하십니다. 피조물은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이고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서 독립적이십니다. 오히려 피조물을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이것이 일반적일 때는 일반 은총, 구속에 계실 때는 특별 은총이라 할 뿐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 자체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그분의 은총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비공적 속성과 공적 속성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로 이해해야 돼요. 통합적으로. 이게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약간 구별해 놓은 거죠. 분리가 아니고. 그래서 우나 에센티아,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그 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교리에 연계해서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원래 이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는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한 속성, 우나 에센티아. 근데 그 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다. 즉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며 성령은 성령이에요. 이것을 모달 형태로 본다면 이게 사벨리우스 이단입니다.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아들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식이 되면 사벨리우스 이단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아들은 아들이시며 성령은 성령이세요. 고유성이 있어요. 인격의 페르소나에 있어서 고유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 교리를 살필 때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